사사기 6장 1절로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이 끝난 후 드보라가 여호와에 대한 찬양시를 짓습니다.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빈에게 고통받을 때의 모습, 두 번째는 그것을 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세 번째는 그 전쟁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의 치하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이겨놓고 싸우는 결과가 이미 정해진 전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홀로 싸우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죠. 왜냐하면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는 기쁨을 느끼시고 또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전쟁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참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본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빈으로부터 고통을 받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왜냐하면 야빈이 두려워서 대로를 놔두고 오솔길로 다니는 것이 본래 자신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강해졌을 때 그들은 오래된 문제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 노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여호와의 전쟁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해야 되는 일인데도 안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설자가 해야 하는 일은 먼저 듣고 확실히 믿고 앞으로 가며 이끄는 겁니다. 엘리의 예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들어야 하고 먼저 나아가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도 추락을 하고 그의 가정과 그가 이끄는 이스라엘도 추락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공동체에는 그의 말을 듣고 헌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쟁에 함께 참여할 때에 승리도 함께 맛볼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이번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디안에게 7년 동안 넘겨주십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나 야빈에게 고통을 받았던 시간보다는 짧아졌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받았던 고통은 전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친 적은 있었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약속하고 모아서 주는 건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파종 시기, 추수할 시기 가리지 않고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소산과 가축을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이, 땅에 뿌릴 것도 없이.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야빈에게 고통을 받을 때 그들은 두려워서 오솔길로 다녔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들은 산에 올라가서 토굴과 동굴과 여러 가지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얼마나 두려우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서 그들을 미디안으로부터 구해내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보시는 사진이 타작마당입니다. 타작마당은 탈곡하는 곳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밭에서 가지고 온 곡식을 타작마당에 어느 정도 높이로 쌓아 놓습니다. 그러면 주로 나귀가 타작판을 끌고 여기저기를 다니는 겁니다. 그 마찰에 의해서 탈곡이 되어지고 바람에 의해서 껍데기가 자연스럽게 날아가든가, 그게 안 되면 키즈를 하거나 또 여러 가지로 알곡을 제외한 나머지 껍데기들을 공중에 띄움으로 인해서 바람에 날아가게 만드는 탈곡의 장소가 바로 타작마당입니다. 아주 좋은 곳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나귀가 타작판을 끌고 이리저리 오갈 정도가 되어야 하니 최소 크기가 30평 이상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평평해야 되며, 또한 쭉정이가 날아갈 수 있도록 통풍이 잘 되는 곳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곳의 약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남의 눈에 잘 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은 여기저기 쫓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타작마당을 잘 보고 있다가 거기에 움직임이 있는 것 같으면 가서 그들이 탈곡하고 있는 것을 빼앗으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빠르게 탈곡을 하고 탈곡한 것을 굴이라든가 구덩이에 숨겨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포도주를 짜는 양식은 조금 달랐다는 거예요. 포도주 틀이라고 하면, 틀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나무 같은 걸로 만들어서 포도를 넣고 쫙 누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주 틀은 저러한 돌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왼쪽에 그 네모칸을 보시면 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기에다가 포도를 다 놓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분이 서 있는 것처럼 그곳에서 포도를 계속해서 밟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밟는 족족 그 옆에 짜진 포도의 물이 그 옆에 통로를 통해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장소에 모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에 모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좋아 타작이지, 아마도 포도즙이 모이는 저곳에 숨어서 밀 나다를 손으로 이렇게 까부르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구차한 모습 보였을까요? 미디안 사람들이 그만큼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도 너무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두려움을 가진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왼손잡이 에훗이 있었죠. 에훗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그는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기 위해 가면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한 규비 45cm짜리 칼을 좌우에 날서게 만들어서 허벅지에 차고 갑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무서운 겁니다.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곡물만 바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다시 돌아가 거사를 치르기는 했지만 그가 작정을 하고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하, 그가 하기는 했지만 그 안에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구나, 그 안에 굉장한 갈등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사 에훗도 힘들었죠. 마음이 두려웠죠. 그뿐만 아니라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부름을 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두려움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 두려움이 사라졌는가? 여러분 사사기 6장 36절로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아멘. 기드온이 두려워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자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나를 대접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염소 새끼 한 마리 하고 한 에바 22리터의 가루를 가지고 만든 큰 무교병을 바위 위에 놔둬라. 그리고 나에게 주려고 했던 국을 그 위에다가 부어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대로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지팡이를 염소 고기와 큰 떡에 댑니다. 그 순간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일순간에 두 가지를 태워버립니다. 깜짝 놀라고 있을 때 보니 여호와의 사자도 그 순간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굉장한 두려움을 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는데 내 생명이 유지가 될까? 확실하게 하나님의 표징을 봤죠. 그럼 믿어야 되는데 그것으로도 두려움이 다 사라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표징을 하나만 더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 양털 뭉치를 타작마당에 둘 터이니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가득 내리고 나머지 타작마당은 이슬을 맞지 않게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원대로 해 주십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갔더니 양털 뭉치에 물이 가득하여서 짰더니 물이 흥건하게 떨어지는데 타작마당은 뽀송뽀송합니다. 믿어야 되는데 또 두려움이 안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엔 반대로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죠. 이게 사사기 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사기 7장에 보면 거기서 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두려움을 느끼죠. 이게 기도원의 문제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누차 나누고 있는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확실하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 그를 죽일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말아라. 그들이 너 옷자락 하나 못 건드린다. 힘을 얻어서 나가는데요. 또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앞에서 또 바울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걱정하지 말아라.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너와 함께 있는 누구도 다치거나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때 바울이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는 두려움을 느끼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그런데 그렇게 두려우면 그만두면 되지, 그렇게 두려우면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미디안 사람들하고 못 싸우겠습니다 하든지, 그렇게 두렵게 느껴지면 하나님 이제 말씀 그만 전하겠습니다, 저 선교 그만하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끝까지 두려움과 부딪히고 두려움을 넘어서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기드온이 따지듯이 묻습니다. 예전에 여호와의 능력으로 우리 선조들이 출애굽을 했다는데 그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놀라운 기적들을 보이셨다는데 왜 우리는 그 기적 못 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비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네가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라.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책 당신을 위한 사사기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따지든 묻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는 것 아니냐. 네가 이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가 되어라. 그래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여라 라고 하는 거죠. 어른이 돼서 예전에 다니던 초등학교를 가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작았었나? 옛날엔 되게 커 보였는데 뭐 이렇게 작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와 똑같은 생각이 부모님을 보면서 듭니다. 저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저희 아버님 키가 제일 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버지만큼 키 크게 해달라는 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고1 정도 되니까 키가 똑같다가 그 뒤로는 제가 더 크더군요. 그때 알게 되죠. 우리 아버지 제일 큰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그때는 아버지한테 뭘 물어볼 때 우리 아빠는 모르는 거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아빠는 무서운 거 없겠다, 이런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나이가 되고 어떤 그 나이를 훌쩍 지나고 보니 모르는 거 투성입니다. 아이들이 모르는 것뿐만 물어보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무엇인가를 지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확실치가 않아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찾아보고 기도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나이가 되고 보니 무서운 것 여전히 무섭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이 열심히 힘들어 일하셔도 하룻밤 잠깐 잘 주무시고 일어나면 몸이 새털처럼 가벼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나이를 넘고 보니 충분히 잠을 자는 것 같은데도 때로는 몸이 정말 무겁습니다. 그 무거움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해지는 것을 보면서 부모님들의 몸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때 얼마나 피곤하고 그만 무엇인가를 하고 싶으셨을까, 때로 얼마나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으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종종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것, 어떤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짧은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차라리 아이가 울 때는 내가 울면 좋겠는데 해줄 것이 없어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고, 또한 아이가 어딘가를 아파하고 다치면 차라리 내가 다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에게 별로 해줄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에게 주셨던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네가 너희 가정에 모세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너희 가정이 어디에 눌려 있다고 너도 거기에 눌릴 것이냐? 너도 거기에 눌려서 계속해서 힘들다 할 것이냐? 내가 너를 보내니 네가 모세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네가 그들을 위해서 힘써서 그들이 그 어두움에서부터 나오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들이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느낄 수 있도록 진리를 전해야 될 것 아니냐? 모세가 내 음성을 먼저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네가 먼저 내 음성을 듣고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전해야 할 것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속삭일 때도 모세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셔서라도 그들을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중보했던 것처럼 너도 그러한 모습으로 중보해야 될 것 아니냐? 여러분,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그 가정에 모세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명을 듣고 그 사명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할 만해서도 아니고 주님께서 모세가 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때때로 버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우리가 지칠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자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을 때, 그 포도주 모아놓는 그 웅덩이에 웅크려서 손으로 밀을 비비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유, 기드온 참 열심히 사는구나, 기발하구나, 비아냥거리거나 반어법을 사용해서 그의 마음을 어렵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대화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너는 지금 평범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면 너는 미디안을 쳐서 쓰러뜨릴 만한 큰 용사가 되어질 것이다. 그들을 이길 힘이 너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미디안을 넘어서는 힘,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만 인지해라. 그러면 네가 큰 용사가 되어서 모세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모세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데 때로 내 행동을 보면 모세보다는 아론에 가까울 때가 있습니다. 호기롭게 무엇인가를 시작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고 이대로 안 된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그들을 당겨내는 것이 아니라 아론이 그들의 말에 끌려가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내 생각이나 내 행동이나 내 여러 가지 것들이 그들을 잡아당기지 못하고 그들에게 끌려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이길 힘은 내 용기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 공부나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때에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힘들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증거와 함께 넉넉하게 어려움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힘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저희가 기억해야 될 음성은 포기하지 말라, 내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가 자꾸만 생각이 났습니다. 세 가지 공통점 때문에 그런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기드온이 찾아 나서서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그들은 두려움을 느껴서 거절한다는 겁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모세가 얘기하고, 기드온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작은 집 사람입니다. 제 지파는 보잘것없습니다. 계속 얘기하죠. 세 번째 공통점은 그들이 두려움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 대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물음을 듣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시다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저는 입이 둔한 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네 입술 누가 만들었느냐? 저는 그래도 자신 없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대언자 아론을 세웠다. 주님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기적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네가 가서 그 기적을 보이는 모세가 되어라. 바로바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계획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들이 묻는 대답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답을 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부지런하신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일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섬세해서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할 때가 많지만 주님의 때가 되어지면 주님은 정말 부지런하신 분이구나, 주님께서 이것까지도 해놓으셨구나, 주님은 섬세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주일에 저희 소년부 아이들에게 어린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선물로 줬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그 책을 읽을 수 있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아이들 독서 감상문을 쓰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상을 주면 되겠다 해서 아이들에게 이거 상이 있어, 열심히 써봐, 상품부터 커 그랬더니 상품이 크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이 반짝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이미 나는 안 되겠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눈빛이 빛나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논의를 해서 참가상도 만들면서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참가상을 준다. 그 또한 만만치 않다. 그랬더니 모든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반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감사하게도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독서 감상문을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역자들이 모여서 다 같이 읽고 심사를 했는데 다 잘 썼지만 소년부 조성은 친구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을 어떻게 나눌까 하다가 저희가 한번 영상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생명교회 소년부 조성은. 처음엔 제가 시간의 선물인 책을 선물을 받고 실망했고, 두 번째로는 감상문까지 써야 한다니 천내역정이라는 책에 대해 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읽기 시작했는데 읽다 보니 의외로 재미있고 흥미진진했습니다. 어린이 천내역정은 크리스천과 함께 성령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천은 여행을 떠날 때마다 다양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해석자 크리스천에게 해석을 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크리스천 말고도 저한테 도움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상황입니다. 격정이와 인내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격정이는 인내를 잘 못하고 욕심이 많았습니다. 인내는 기다릴 줄 알고 지혜로워 보였습니다. 저도 격정이처럼 욕심이 많았습니다. 해석자의 말을 듣고 인내처럼 지혜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장되었던 장면은 아볼로온과 싸우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볼로온은 크리스천을 유혹하다 크리스천을 거절하자 크리스천에게 죽일 때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크리스천이 칼에 놓쳐서 죽는 줄 알았는데 거짓말처럼 칼에 손이 잡혀서 아볼로온을 물리치는 장면이 손에서 땀이 날 정도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제일 안타까웠던 장면은 믿음이 죽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냥 죽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억울하게 죽어서 안타까웠습니다. 말하면 솔직히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도 같은데 그래도 믿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아서 멋지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이 일이 꿈이라고 해서 허무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린이 천내역정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깨달음과 지혜를 주는 책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책이 길어 보여서 읽기 힘들 줄 알았는데 전혀 힘들지 않고 흥미롭게 읽은 것 같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여러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겠지만 이 책이 주는 교훈처럼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조성훈입니다. 잘 썼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의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 하나하나의 글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 멈춰있는 것 같아도 아이들의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고 있다. 내가 부지런히 일하고 있으니 너희도 멈추지 말아라. 너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치지 말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이룰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저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 너희도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멈추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만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맡겨주신 사명, 특별히 자녀에게 좋은 부모 되기 위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부모 되기 위하여서 몸부림칠 때 때가 되었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기도원을 비롯한 사사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도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거나 도망하지 않았던 것은 네가 그 사람들에게 이 시대의 모세가 되어라, 되어 죽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꼭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을 붙드는 중에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 약속입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은 함께 하시는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두 번째 약속은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누구보다 부지런히 일하고 계심을 믿고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때에 열매를 거두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특별히 부모님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